오늘 말씀 제목은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만남에서 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든지 또 뭘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많은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기쁨도 있지만 기쁨만 있나요? 상처도 있습니다. 만나기면 또 헤어지고,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면 좋은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막 헤어지고, 눈물 짜고 상처를 줬니 말았니 막 그러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느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게 싫어서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깊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벽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만나보면 세상 살다 보면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만남이고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번 첫 번째는 기도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구하여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거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또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집요하게 끊임없이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정말 어떤 모양에서 집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기능이 그 기도라는 것이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기도는 끝까지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러면 열리는 날이, 찾아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잘 아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요, 대학생 때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터사이클을 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모터사이클을 타는데 돈을 좀 보태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막 졸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터사이클 잘 아시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예전에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걸 직접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그 사고 현장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모터사이클이 이렇게 그냥 프리웨이 확 지나가고 길을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면 굉장히 제 스스로 놀랍니다. 저러다가 만약에 자동차는 그냥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부서지고 우리는 안 다치잖아요. 그리고 많이 다쳐도 많이 안 다치는데 모터사이클은 한 번 부딪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조금 농담 더 보태서 최하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너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그 아버지도 그게 굉장히 두려웠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너무너무 타고 싶다고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사주십시오. 너무너무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사이클을 타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그 아들이 모터사이클을 운전하다가 프리웨이에서 90마일로 운전하다가 폴리스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받은 아버지가 기절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잘 아는 친구, 그 친구가 그 티켓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90마일로 달리는데 얼굴을 옆으로 돌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티켓을 받고 나서 그 리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한다고. 기도를, 응답을, 소위 그 부탁을 들어줬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들어준 게 아니라 억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땡깡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땡깡 놓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좀 마음이 안 됐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관점에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 배경은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면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청구하고 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채워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찾아봐. 구해봐.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구하는 내 아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게라는 그 마음이 그 본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도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그 장난감을 달라고 잘 알지 못하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고 아빠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 7장부터 11장의 이 말씀은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라, 무조건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앙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한마디로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을 좀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그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뭐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도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간질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각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설경을 강론할 때 갑자기 간질 때문에 쓰러져서 거풀을 문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그것이 굉장히 바울에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해. 내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이것이 자신의 사역의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실 보면 그래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것이요, 그의 바울에게는 장애가 됐고 어려움이 됐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장치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지금 바울은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생각이 바뀌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생각만 바뀜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응답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장애와 어려움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과 더불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이제 파워포인트 떴는데요.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8절은 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기도하기 전에 다 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하시죠. 다 하십니다. 기도가 점점 짧아집니다.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하십니다. 기도가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황과 처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관계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가족이 가까운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나에게 힘이 돼주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로해 주니까 가족이 나에게 늘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그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면 그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얻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것을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셔도 그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애써서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그 받은 것들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없이 받은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받았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은 운전 경력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 유명한 운전면허증, 그 라이센스를 땄을 때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장롱면허라고 있습니다. 장롱면허. 이 장롱면허는 이제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롱수에 놓고 한 5년이고 10년 동안 운전을 안 하는 겁니다. 글쎄, 제가 나중에 허집사님한테 여쭤봐야겠지만, 나중에 하여튼 10년 되면은, 보험을 들 때는 굉장히 쌀 것 같아요. 보험을 들면. 그쵸? 10년이 경력이 10년이나 됐으니까. 근데, 10년이나 돼서 보험을 쌀지 모르지만, 운전은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요, 몇 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을 거리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마일리지를 보니까 그 마일리지가 10년 운전했는데 2만 마일 정도 됐습니다. 10년 운전했는데. 왜 그렇죠? 그분은 운전을 잘 못해서 프리웨이를 한다는 거예요. 집과 마켓 근처 로컬만 다니니까 10년 운전했는데 2, 3만 마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해요? 그럼 운전의 초보입니다. 무서워서 후회를 못하면 그냥 여전히 운전의 초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운전을 했는데 한 1, 2년 했는데 한 해당 무슨 4만 마일, 5만 마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 그 사람을 1년 운전했다고 초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나는 모태신앙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그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느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씨름했느냐가 그분이 신앙생활한 연수와 같은 겁니다.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게
그 시간이 정말 신앙생활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의미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실패를 했던, 어떤 좌절할 일들이 생겼던, 성공을 했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11절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자, 마태복음 7장. 자,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답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걸 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다 되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독이 되고, 더 큰 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때때로 큰 역경이 나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좋은 걸 주셨구나. 지금 이 고난이 내가 다시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것을 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구한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건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뭐라고 써 있어요?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지혜로운 마음, 성경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세번역에는 그냥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더 직접적으로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그저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관계적 기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기도가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늘 구하는 기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끝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딱 기도하면 5분 내지 10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그냥 구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가 뭐라고요?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때때로 내 안에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뭔지 깨닫는 게, 그 관계 가운데 깨닫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포스팅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스케줄에 기도 시간을 정했답니다. 5시부터 5시 반까지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자꾸만 그 기도 시간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했냐면 그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기가 아니라 내가 매일 기도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기. 그리고 나서 자기 스케줄을 쭉 봤는데 스케줄을 쭉 보니까 그 일주일간 스케줄에 만날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스케줄을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그 사람들 철저하게 다 만났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자꾸만 빼먹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기도하기라고 쓸 때는 기도를 잘 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니까 자극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도 하면서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숙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